예수님의 사람은 누구일까요? 예수님의 사람은 예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양육을 수료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람일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의 사람이라고요. 아멘이십니까?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의 사람인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예수님의 사람인 우리 가운데 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 것일까요? 사람마다 모두가 다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하고 우리가 모두가 다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각 사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그것은 무엇일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의 귀한 사람, 그 신분과 그 자격을 우리에게 얻기는 하였으나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고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은 특별히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들 가운데 그것을 기적이라 표현하지 않고 이적이라 표현하였으며, 그 이적 가운데에서도 7가지만 추려서 그 이적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특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누군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기적을 가나의 혼인잔치로 삼으셨어요. 그리고 그 혼인잔치를 통하여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 예수님과 함께 동역하는 사역, 그리고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은 누구에게 일어나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들과 함께 약 2년간이라고 하는 우리의 귀한 말씀 선포와 귀한 예배를 통하여서 십자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조명했던 것 같아요. 십자가는 단순히 사형틀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단순히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못 박힌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힌 우리의 사형틀이기도 하고, 우리의 소망이기도 하고, 또 우리의 귀한 간증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아니, 우리 쉽게 이야기하자고요. 예수님과 함께 연합한다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내 마음을 활짝 열어놓을 테니 내 안에 들어오세요. 그렇게 예수님을 내 안에 초청하면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되어지고 연합하는 걸까요? 다시 우리는 첫 번째 그 이적 이야기로 돌아가셔야 하겠습니다. 예수님과 연합한다는 이야기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을 내 안에 주인으로 모시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나는 순종하는데, 그 순종은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순종은 반드시 십자가를 사용할 때만 순종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왜냐? 많은 경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은 내 육체가 원하는 거, 내 마음이 원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이 사는 비결이요, 주님께서 하시는 그 비결이 정말로 열매 맺는 비결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매 순간마다 십자가에 내 자신을 부인하며, 맞습니다, 주님이 맞습니다, 내가 틀립니다, 자아가 센 사람은, 고집이 센 사람은 주님이 틀렸습니다, 내가 맞습니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인데, 이제 예수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이 맞습니다, 내가 순종합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3명의 간증자 궁금해요. 어떻게 3명의 간증자가 뽑혔는지, 가위바위보를 했는지, 심지뽑기를 했는지, 네가 잘하니까 네가 해, 이렇게 시켰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오늘 분명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이 앞에 나와서 간증하게 되어질 텐데, 아마도 이 간증은 나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이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라고 하는 간증이기보다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이렇게 순종했습니다, 이렇게 내가 주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참 많이 몸부림쳤습니다 라는 고백이지 않을까요? 그런 고백들을 이 시간 하나 둘 듣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간증자입니다. 우리 안녕하세요. 저는 다음 청년부 박시연 청년입니다. 부족하지만 이 자리에 나와서 간증하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제자훈련간에 있었던 변화들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청년부에서 저는 브리스길라라는 새로운 여자 청년들을 섬기는 팀에서 청년들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과연 내가 섬길 만한 사람인지, 누군가를 이끌고 인도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영적 상태는 어린아이에 불과했고, 하나님의 통로의 역할을 어떻게 감당해야 하는지 고민 중에 제자훈련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실
제자훈련에 대해 큰 기대감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제자훈련의 과정들이 부담으로 다가왔고, 제자훈련을 마친 후에 내 삶의 변화가 없고, 그것으로 제자훈련을 인도하신 전도사님께서 상심하진 않으실까 걱정만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제자훈련이 시작함과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놀랍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셨습니다. 먼저는 제자훈련을 시작함과 동시에 전도사님에게 큰 회심의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다시 복음 앞에 서서 어느 때보다 기뻐하며 복음을 전하시는 전도사님을 보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사랑을 확증하신 하나님을 더 알기 원했고, 남의 예수님이 아닌 나의 예수님이 되길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의 사람 교과 중 4단원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을 통해 많은 은혜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는 것을 깨달아 알기까지 생각보다 오랜 시간 걸렸던 것 같습니다. 제자훈련을 받으면서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삶의 행복과 기쁨만이 가득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영적 전쟁은 점점 많아졌고, 생각지도 못한 고난의 시간들이 찾아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각자마다 다른 고난과 아픔이 있을 것입니다. 어느 때와 같이 직장에 나가 일을 했고 사람들과의 교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따라 사람들과 다툼이 잦았고 불합리한 문제에 화가 났습니다. 그런데 저를 더 화가 나게 한 것은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는 것 때문에 인내해야 했고 용서해야 한다는 것이 억울하고 화가 났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합당하게 산다는 것은 저에게 너무나 무거운 짐이었고, 말씀에 순종하라는 말이 너무나 원망스러웠습니다. 제가 짊어져야 하는 짐들이 너무나 버거웠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에 비해 한없이 연약한 저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을 미워도 했습니다. 제자훈련을 하면 할수록 저의 민낯이 드러났고, 저는 저 스스로에게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이 너무나 비참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복음이 제 안에 역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온전히 인정되었을 때 복음이 저에게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사람 사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저의 경험은 실패와 좌절의 연속이었습니다. 아무리 제 힘으로 노력해도 안 됩니다 라는 정직한 고백이 나올 때 비로소 죄인인 날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시고 나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성령께서는 복음을 다 안다고 자만했던 것을, 저의 자아를 완전히 무너뜨리셨고 나는 할 수 있다는 교만을 꺾으셨습니다. 그리고 죄인을 건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셨고 그분의 사랑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무거운 율법 같은 짐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은혜로 주님께 영원히 사랑을 받게 된 것을 믿습니다. 제자훈련의 시간들을 통해 제게 주어진 상황과 문제를 바라보는 시선이 변화되었습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선 나의 연약함을 감추고 부족함이 없어야 했고 정결해야 했으며 어느 것에서나 최고의 능력으로 특별해야 한다는 강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의 연약함을 감추고 내 힘으로 무언가 감당하려고 할 때 성령님께서는 그분의 방법대로 저의 연약함과 직면하게 하셨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이고 연약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인정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더 이상 절망이 아니라 기쁨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저에게 연약한 영원한 용서를 확증하신 십자가가 제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예전에 저의 모습은 십자가가 아니라 제 힘과 노력으로 저의 가치를 증명하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 눈앞에 밝히 보이는 십자가로 인해 영원히 하나님과 사랑을 받는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남들을 바라보는 시선도 달라졌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모두가 같은 죄인이기에 비교하고 판단하기보다 품어주고 용납해주고 사랑해줄 수 있는 넉넉함이 생겨갑니다. 그리고 가장 큰 변화는 주변에서 제가 많이 달라졌다는 말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예전보다 많이 웃고 작은 것에 상처받지 않고 조금씩 내면에 맷집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요즘 저의 소원은 오직 나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을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고 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자 훈련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모든 영광을 주님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양육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람이란 누구일까요? Man of Jesus, 예수님의 소유인 사람. 그래서 절대 악한 마귀 사단에게 뺏기지 않는 사람. Walking with Jesus,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 매 순간마다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예수님과 그 발걸음을 맞추는 사람. 또 예수님의 사람이란 어떤 사람인가?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사람. Only my Jesus, 오직 예수님이 나의 가장 소중한 분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람들이에요. 이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깊이 삶으로 고백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임수현 청년 제자훈련 6기 훈련생입니다. 앞으로 나오셔서 간증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자훈련 6기 훈련생 임수현입니다. 훈련을 모두 마친 뒤 간증문을 작성할 때 누군가에게 전할 만한 메시지가 없어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마음으로 작성하였습니다. 교만한 상태였기에 간증자로 세우실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아서 하나님께 솔직히 말씀드린 건데, 하나님께 올려드린 비밀 편지를 공개적으로 나누게 되었습니다. 작은 한 청년의 편지를 듣고 생각나실 때 기도해 주세요. 편지 나눠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예수님의 사람 제자훈련 동안 교만한 모습으로 일관되게 주님께 나아갔었습니다. 단순히 유기성 목사님의 설교를 많이 들어왔기에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에 대한 지식은 이미 충분하다며 실전편을 가르쳐달라는 태도로 팔짱 끼고 어디 해봐라는 태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씩 가르쳐 주시길 원하셨는데 들을 준비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훈련을 마치고 난 다음 선포되는 말씀들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모습에 완고해진 마음을 그제서야 알아차렸습니다. 하나님, 왜 마음이 굳었을까요? 뭐가 그리 잘났을까요? 예수님의 사람 제자훈련을 시작하기 전부터 왜 제자훈련을 내게 허락하셨을까?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 걸까 기도했을 때 공동체 안에서의 사랑과 자유함을 맛보게 하시려나 보다 했습니다. 역시
나 혼자 알고 있는 민낯과 연약함이 예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허락된 공동체 안에서 드러나고 그 연약함이 공동체 안에서 수용받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려고 계속 초청하셨지만 그럴수록 저는 마음의 문을 꼭 붙잡고 있었습니다. 제자 훈련의 과정을 모두 마친 뒤 청년부 예배 갈라디아서 강해를 통해 알게 하신 것은 무너진 민낯을 마주하기 두려워서 율법으로 감춘 위선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전에는 내 연약함을 드러내는 것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과정이기에 어쩔 수 없다며 하나님이 자유케 하실 거라고 막연하게 기도하며 기대했다면 지금은 연약함을 감추기 위해 율법으로 포장하며 의로운 척하는 위선 떠는 죄를 범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직도 많이 두렵습니다. 저와 함께하는 이들도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공동체도 사람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보다 더 깊이 오랜 시간 기도하며 품어내기도 하지만 결국엔 그들도 저의 가시에 찔려 아파하며 도망갑니다. 하나님, 저는 그 거절감을 또다시 마주할 자신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떠나보낼 자신이 없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예수님의 변함없는 온전한 사랑을 보고 듣지만 한편으로는 그 사랑마저 나를 떠날까 두려운 마음에 계속해서 외면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 사람의 연약함 때문에 두렵다는 이유로 위선자의 죄를 계속해서 범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기에 더욱 하나님 붙잡고 기도하며 말씀 붙잡는 삶을 사는 것이지 연약하다고 숨기기에 급해서 눈에 보여지는 율법을 가지고 나를 포장하지 않길 원합니다. 하나님, 제게 정직함을 허락해 주세요. 성령님을 통해 교회에 나오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 믿음을 더하셔서 말씀 붙잡고 말씀대로 사랑하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 되길 원합니다. 연약함이 드러날 때마다 두려워서 숨는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 방어하며 감추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짖게 해주세요. 똑같은 죄를 범하지 않도록 지켜주세요. 어느 순간 세상의 논리에 속아서 연약하고 부족한 건 죄이기에 감출 수 있으면 감추고 능력으로 극복할 수 있으면 능력으로 키워야 한다는 구조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오직 답이시기에 하나님은 지금껏 경험한 사랑과 달리 온전한 사랑이시기에 어느 상황에서나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의 청년 되게 해주세요. 당신의 그 사랑이 더 이상 외롭지 않길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간증을 해야 되겠는데 뭐라고 간증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주님께 드리는 편지를 쓰겠습니다라고 편지를 간증문으로 대신했습니다. 주님 부르는데, 하나님 부르는데 그냥 이미 그 말에 모든 것들이 다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찬양이 있어요. 주님,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나는 주님 앞에서 너무 작은 사람일 뿐인데. 근데 그 찬양은 이렇게 진행되어져요. 주님, 나는 너무나 부족하지만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그 부름마저도 내 마음은, 내 가슴은 너무나도 떨립니다. 예수님이 나의 첫사랑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예수님이 언제나 나에게 변함없는 그 귀한 사랑이 샘솟도 솟았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귀하죠. 그리고 어쩌면 이렇게 또 때로는 당차게
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복음과 율법을 잘 꿰뚫으며 주님 앞에 잘 고백했는지 모르겠어요. 마지막 청년이에요. 너무 귀엽고 너무 사랑스러운 우리 청년입니다. 우리 한나은 청년 앞으로 나오셔서 귀한 간증 나눌 때 우리 마지막으로 끝까지 힘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예수님의 사람 6기 제자 훈련을 마치고 간증의 자리에 서게 된 한나은 청년입니다. 죄송해요. 우는 타이밍이 아닌데. 저는 1년 전쯤에 자발적으로 예배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때 저는 매우 공허하고 외롭고 제 삶의 의미를 찾지 못했던 마음이 아픈 때였습니다. 그래서인지 어느 순간 어렸을 때부터 대학생 때까지 잘 다녔던 교회 예배의 순간이 떠올랐고 그 따뜻했던 순간과 그 예배 자리가 그리웠습니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여기 같이 제자 훈련을 한 이슬비 언니를 따라 신성교에 나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는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예배만 드리고 공동체 안에는 들어가지 않아야지, 그냥 혼자 신앙생활 해야지 라는 생각으로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러던 저에게 정말로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다음 청년부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저는 이제 교회에 나왔으니, 그리고 공동체 안에도 들어갔으니 마음적으로 불안했던 것들, 공허했던 것들이 이젠 다 해결되었다고, 그냥 감사하다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더 많은 것들을 보게 하셨고 부딪히게 하셨습니다. 불안정한 직장의 휴무와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주변인들의 시선과 그 사람들과의 관계, 그리고 여러 제가 나아갔던 술자리, 그리고 신앙적인 문제 등으로 사실 더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제자훈련이 있다고 했을 때 이런 문제들에서 크리스찬이라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그저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어서 주저앉지 않고 신청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사람 책을 받고 제일 첫 번째에 있는 1과가 제일 기억에 남고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 제가 제일 많이 무너졌고 삶에서 하나님께 처음으로 반항하면서 펑펑 울었던 과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줄 알았는데 제 마음은 십자가가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저에게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에는 두려움과 분노가 찾아왔고, 내가 아직도 복음을 모르고 있다는 사실에 너무 답답하고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때 저는 제 모습을 정직하게 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주인 노릇하던 삶, 우상 숭배하듯 안정과 평안을 구하며 신앙생활하고 있는 모습, 내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불신하는 모습, 그리고 남을 비판하고 질투하며 욕심 가득한 나의 이기적인 모습 등 다 말할 수 없지만 많은 모습들을 직면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이런 모습들에 두려웠습니다. 이런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게 맞을까? 왜 다 알고 계시면서도, 이런 나의 연약한 모습까지 알고 계시면서도 사랑한다 하시지? 정말 말도 안 되는데, 그래서 모든 것이 하기 싫었습니다.
그러다가 일과의 마지막 5번째 단원을 묵상하는데 탕자의 이야기에 아들이 돌아오기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를 기다려주시는 분이심을, 내가 어떤 모습이든지 주님 앞에 나와 돌아오길 바라며 언제나 그냥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분임을 알게 하셨고, 그 사실을 깨달은 순간 저는 그저 그 사랑에 너무 감사했습니다. 나의 삶과 나의 모든 것의 주인이 진정으로 하나님 아버지임을 인정하고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깨닫고 난 후 저는 곧바로 제 삶이 변화될 것을 기대했습니다. 나의 행동과 말투, 감정들이 바뀌겠지? 더 좋은 사람으로 바뀌겠지? 말씀과 기도를 놓치지 않는 사람이 되겠지? 라고 막연히 생각했고, 하나님이 저에게도 신앙생활의 목표와 비전을 주시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했습니다. 그런데 저의 모습에는 좀처럼 변화가 없었고, 그래서 너무 속상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남들은 다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왜 나는 그대로냐고. 그래서 화가 나고 속상하고 질투나서 그들을 전혀 사랑하지 못하겠다고 하나님께 따지듯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이 고민을 놓고 한참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또 다음 공동체의 지체들을 통해서 알게 하신 것은 여전히 주님의 영광이 아닌 내가 영광을 받고 싶어하는 욕심 가득한 교만한 죄인의 마음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참 십자가의 사랑은 알면 알수록 이해되지 않는 사랑이었습니다. 내가 잘하고 좋은 모습만 보여드리면 주님도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마땅한데, 주님은 내가 연약할수록 나를 더 귀히 여겨주신다는 찬양의 가사처럼 솔직한 나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주님이 나를 더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위해 허락된 십자가의 은혜 앞에 저는 삶에서 변해야겠다는 조급함과 강박을 벗어버릴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죄 가운데 많이 넘어지고 좌절할 때가 있지만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 앞에 자유함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겸손히 하루하루 주님이 기뻐하실 행동들을 생각하며 나아가고, 어떤 선택의 순간에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닌 주님을 의지하며 선택해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하고 이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자 훈련을 하면서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는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만 가지고 있지 않고 나를 보내신 그 자리에서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또 어떠한 일에든 어떠한 상황에든 그 안에 감사를 바라보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해 주셨고 결단했습니다. 사실 쉽지 않은 일이기에, 혼자서는 할 수 없기에 항상 이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 삶에 주님이 없다고 생각한 순간에도 제자 훈련을 통해 항상 주님이 함께 옆에 계셨다는 것을 알게 하심이 참 감사하고, 그랬기에 제가 예배 자리에 돌아오고 이 간증의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참 감사하고 소중한 제자 훈련의 시간들이었습니다. 복음에 대해 그리고 저의 삶에 대해 나눌 수 있는 귀한 공동체를 주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너무 많이 울었지만 이 간증의 자리에 설 수 있게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우리 제자 훈련을 받은 우리 5기와 6기 우리 귀한 지체들을 앞으로 초청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다 앞으로 나오실까요? 그리고 뒤를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저 바라보지 말고 이쪽으로 네, 바라보시고 우리 멋진 우리 남자 청년들이 수고했다고 열심히 귀한 수료 잘 맞춰서 축복한다고, 그 다음 우리도 공부할 거라고, 자 앞으로 나와서 귀하게 축복하고 축하해 주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하시죠. 네. 가장 귀한 선물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귀한 것이 우리의 가장 큰 선물이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 아직 네. 실족할 뻔했어요. 수료식 하면서 마음 상할 뻔했는데 최고의 선물은 여러분 중보기도임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이들을 이제는 십자가 앞으로 세웁니다. 여러분 뒤를 돌으실까요? 그리고 사랑하는 귀한 이들, 이제 조금 용기 내어서 다들 앞으로 나오시지요. 우리 청년들, 우리 전도사님들, 귀한 사역자들, 우리 찬양대도 할 것 없이 우리 이들을 위하여서 중보하며 축복해주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빛 속에서 그 따뜻한 빛 속에서 모두 고쳐진 나의 모든 죄와 상처, 그의 빛 속에서 드러내어진 게 하나님, 드러내어 고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하나님의 빛, 드러내어 부끄럽게 하지 않고 더욱 단단히 만들 은혜와 사랑 전하게 할 하나님 그 빛. 다 같이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빛 앞에서, 하나님의 빛 앞에서, 그 투명한 빛 앞에서, 그 투명한 빛 앞에서 모두 드러난 나의 모든 죄와 허물, 하나님의 빛 속에서 그 따뜻한 빛 속에서